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023년 응답 25 받읍시다. 받기 싫으세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무한한 세계의 힘을 얻어 25의 응답으로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꿈꾸면서요, 행복한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2023년도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1월 중에 하나님께서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결론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실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2023년도 시작하는 이때에 확실히 붙잡고 미리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 응답 25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발판 삼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미래를 그리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초대교회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요, 1장 5절 6절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전도자다.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편지를 읽는 너희도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신 전도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동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237 복음화의 바톤을 받은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 선포했던 메시지 그대로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청년의 위치가 어떠함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확정짓고 2023년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보통 렘넌트 전도자 중직자 얘기하는데 요즘 계속 청년 얘기하시잖아요. 나 긴장돼 죽겠네 진짜.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237 복음화의 바톤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는 거, 그죠?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붙잡고 절대 가능으로 이루어 나갔던 그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마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 237 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바톤이 어디로 이어졌냐? 노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 네가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다. 그렇죠? 실제로 노아의 자녀 중에서는 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억지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살았어요. 그 와이프의 믿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들의 믿음은 나오지도 않아요. 다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또 이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1장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전달시킵니다. 이때부터 이 족장 시대가 열립니다. 창조 타락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언약의 바톤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맞습니까?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네. 나까지 헷갈리려 그러네. 언약의 바톤은 유다에게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언약의 씨는 장자는 유다였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말 사건이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 그 중간에 갑자기 툭 하고 나오게 되죠. 언약의 바톤이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노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죠? 네? 네,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렇게 해서 쭉 이어오시다가 모세에게 넘어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희생제사 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십니까? 바로 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축복과 언약이 누구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됩니다. 역사 얘기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나타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갈렙의 조카였던 이 운니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첫 번째 사사. 그리고 10여 명의 사사들을 거쳐서 언약이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전달됩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 하길 잘했네. 네,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네,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 학원 보고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래서 이 성막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궤의 비밀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여기에서 이 언약궤의 비밀을 사무엘이 아주 가치 있게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네, 미스바 운동도 일어나는데,
시대를 한번 보면 이제 왕정 시대가 일어나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우리도 왕 세워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첫 왕이 누구죠? 사울.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언약의 바톤을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나에게 와 있다는 그 축복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의 비밀을 마음에 두고 평생 언약궤 모실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에게 이 축복의 바톤을 넘깁니까? 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축의 축복은 전달해 줬는데 진짜 언약의 비밀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누구냐, 솔로몬이 너무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아부하니까 그 각국의 우상들을 다 허용해줘요. 각국에서 자기 공주들을 첩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외교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도 되냐, 조르고 졸라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이 그래 해라고.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의 바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무참히 밟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그루터기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할 것과 회복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언약의 바톤들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건너 노예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가 왔고, 왕정 시대를 거쳐 분열 왕국 시대까지,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포로 시대까지. 이 언약의 바톤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또 에스더에게 막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냐,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해가지고 포로에서 풀어주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기한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 해가지고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 포로 시대에
그리고 갑자기 성경의 기록이 없다가 신약 시대가 찾아옵니다.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실제로 신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계속 예표하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붙잡은 사람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바울에게 이런 언약의 바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이어졌어야 됐는데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중세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천주교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타락합니다. 돈 주고 구원 팔고요. 뭐 난리 납니다. 성직자들이 권력 가지고 왕이랑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요.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막 전 세계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칼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전달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 처음에 순교하러 이 땅에 들어오신 분 누구죠? 네? 토마스 선교사, 그죠? 그분이 들어오셔서 첫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 자체가 어땠습니까? 그때 복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미개하고 아는 거 없고 뭐 농사 짓고 맨날 술 먹고 그 밭에 누워 자고 막 이제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계몽해야 되겠다. 글 막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술 먹지 마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간들이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먹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기 때문에 제발 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깨우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복음을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까? 그 미개한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요. 은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능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큰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네,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이 바톤이 왔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가 타락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흥 아니다, 경제성장 아니다, 능력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치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엔 동삼제일교회였죠. 지금 임마누엘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의 바톤이 이렇게 이어온 겁니다. 너무 긴 여정을 왔죠. 수천 년의 것을 빠르게 지금 훑어봤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임마누엘 청년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그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전도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똑같은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과 동시대에 세계 복음화할 차세대 중직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마귀가 틈탑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와 있다? 누구에게 와 있다? 네. 우리라고 표현해서 참 감사하네요.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도전하시길 바라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한한 세계의 힘을 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송 부르는데요, 와, 마음이 진짜 뜨거워지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리라. 다음 주에 새벽기도 나올 것처럼, 그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에 망대로 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도움받는 때가 아닙니다. 3시대 전도 운동을 이어갈 1세대로부터 이 받은 언약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현장에서 증거하다가 후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하지만 세상에 없는 플랫폼을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부터. 그리고 모이는 교회를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우리 청년의 그 기도 제목 주시면서 우리 2부 예배 때 어떤 부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5 기초가 일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유황수 목사님을 이어갈 차세대 중직자로서 우리는 이유를 가졌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청년이라면 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사람들 꼬셔가지고 모으자는 거 아닙니다. 응답받자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온 교회의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들을 소통시키며 현장과 하나님을 소통시키는 그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는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2023년도 결단 24, 기도 24, 감사 24 하는 은혜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지금 1월에 미리 봐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의 망대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안 믿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손 집어넣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 있는 자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사도로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기도에 도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받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오늘 우리 국장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2023년도는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꿈을 정리하는 1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냐, 그죠? 임마누엘 교회 청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맞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2023년도를 풍성히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한한 세계의 힘을 충만히 누려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을 절대 가능케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할 시간표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237 치유 서밋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성심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 237 지우 서밋의 24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3년도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2023년도가 감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2023년도를 잡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2023년도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현장과 우리 모든 청년국 개인에게 우리 마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